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민수기, 네, 17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민수기 17장, 네, 민수기 17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민수기를 이제 강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우리가 골라 먹으면 편식을 하게 되고 우리의 몸도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할 때 편식을 하게 되면 이제 병이 생기는 것처럼 몸에 좋은 양식을 골고루 먹는 것처럼 이 말씀도 이제 골고루 먹어야 되는 거죠. 우리 민수기 또 구약의 말씀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또 진노가 극렬한 것 같고 정말 피하고 싶은 이런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큰 교훈이 되기 때문에 늘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그 광야 여정 가운데 범했던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악들을 행했을 때 그들이 어떠한 그 형편에 또 벌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이게 각성하고 또 경계를 삼으라고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을 읽고 또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알자. 하나님을 애써 알고 힘껏 알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을 충분히 알고 깊이 알 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주실 그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반열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구약의 말씀이든 신약의 말씀이든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말씀 안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민수기 17장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12족장들의 이제 지팡이를 가져다가 이 여호와의 그 증거 장막 안에 이제 들어가서 그것을 놓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결과가 이제 발표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당의 반역으로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굉장한 이 공격을 받았고 이 제사장에 대한 이 직분이 많은 후유증을 갖고 있었어요. 제사장. 그래서 너희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다. 너희만 하나님께서 너에게만 말씀하시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이게 이 고라당이 다단과 아비람 또 이런 이 250명의 이 주도자들이 반역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한 이 반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12족장들의 지팡이를 증거계 안으로 갖다 놓으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그 증거계 안에 두었던 이 지팡이들이 어떤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각 지파를 대표하는 이 족장들의 지팡이를 이제 하나님의 증거계 앞에 놓았는데 이제 그 지팡이에 이름을 다 썼어요. 헷갈리니까. 헷갈리니까. 이름을 다 기록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회막안에 증거기 앞에 놓았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지팡이를 가지러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아론의 지팡이에는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려 있던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제 아론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스라엘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이고 알게 하신 것이고 이제 그 불평의 그 불만의 소리를 완전히 그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된 그 계획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에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이 증거의 장막 안에는 외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외인이 들어가면 죽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게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그만큼 지금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또 사도행전을 쓴 이 누가도 이 과거에 모세의 장막을 어떻게 했느냐 식양대로 했다, 규례대로 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약을 살아가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그 시대에도 이 질서가 필요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증거 장막을 성막을 만들 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가나안 땅의 여정은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식양대로 그렇게 명령대로 규례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순종하였더라를 이제 이 사도행전 7장에서 또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지팡이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사실을 기적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매 순간순간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살구나무는 노인의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전도서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아멘.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라는 말씀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죠. 다시 살아난다는 마지막 날에 죽었기 때문에 살구나무는 이제 죽은 이제 노인이 된다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1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 살구 열매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죽은 나무가 꽃이 핀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죽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들이 보고 각기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취하였더라. 이 종족을 따라 취한 이 지팡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7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 중에서 각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이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지팡이를 취하였고요. 또 민수기 우리 17장 3절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거예요. 다시 되짚어 봅니다.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이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라. 자, 이 각 족장들의 지팡이를 회막 안에 두었는데 결국은 이제 다시 그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여부를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 아멘.
자, 이제 12족장의 그 지팡이들을 증거계 안에 놓았는데, 유독 레위 지파인 아론의 지팡이에 이제 살구나무에 꽃이 피고, 우미 돋고 살구나무가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어요.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는데, 이제 그것을 다시 증거계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보관을 하라는 거죠. 영원한 표징이 될 수 있도록 그거를 간직해서 대대에 그것이 표징이 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곳이 바로 증거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레위기 16장 2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곳,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영 아론에게 일어나 성수에 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그래서 증거계 앞에는 아무도 오면 안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증거계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간적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계 안으로 가져가서 간직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스바냐 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패역한 자들에게 교훈이 되게 하려고 하는데 이 패역한 자들에 대한 이 정의를 내려놓고 있어요. 패역한 자는 누구인가의 정의인데 그 정의가 뭐냐면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않으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아니한 자가 바로 패역한 자예요. 패역한 자에 대한 정의가 여기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않은, 가르치는 거 싫어해요. 지적하는 거 싫어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 의지하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패역한 자고요. 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자, 하나님을 예배치 않는 자, 하나님을 배알하지 않는, 하나님을 배웠고 그 구원의 은총을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가 바로 이 패역한 자의 이 네 가지 조건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역한 자는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아요. 우리가 금요일에도 우리가 에스겔서 강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야, 내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들이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라.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금요 성령 집회에서 이 에스겔서를 하는데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패역한 족속 중에 네가 있도다 그랬죠. 그래서 이 패역한 족속, 패역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규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패역한 족속은요, 사실은 또 여기에 이제 에스겔서하고 이 민수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호세아서 6장 7절에도 이 패역한 자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자, 패역은요, 이 첫째 아담의 그 반열을 따르는 거예요. 불순종이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먹어도 될까 하면서 먹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언약을 파기한 아담이 최초로 패역한 자가 되었다고 호세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표징이 되게 하려고. 자, 이제 살구나무에 열매 맺은 아론의 지팡이를 언약궤 속죄소 안에 가서 간직하라 하신 이 이유가, 이 목적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표징이 되게 하는, 어떤 표징이 되게 할까요? 이 징표와 예표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사야서 8장 18절을 봅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자, 징표는요, 예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인간이 사사로이 징표, 예표를 이렇게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 모든 징표, 예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표징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 4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아멘. 네. 하나님은 지금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살구 열매가 맺힌 아론의 지팡이를 속죄제 안에 둠으로써 표징이 되게 하라 하셨는데 이 표징은 대대로 자손 대대로 표징이 되어서 이것을 경계하고 표준, 교훈을 삼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 10절입니다. 10절. 자, 10절.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살구 열매가 맺은 이 지팡이를 속죄사 안에 두어서 표징이 되게 함으로써 표징이 돼서 그냥 표징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그쳐서 그 원망 때문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론의 이 살구, 이 쌍난 지팡이, 살구나무가 열매가 맺힌 이 지팡이를 거기다 놓는 것은요, 결국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신 거예요. 살리려고. 그것을 보면 원망을 그치게 되고 원망을 그치면 하나님께 진노를 받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원망은요, 죽음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원망은 죽음이에요. 우리가 민수기 처음부터 끝까지 원망 불평은 죽음이다. 계속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망은 죽음이다. 원망 불평은 불신앙이다. 이것을 계속 이 말씀마다 민수기에 면면이 흐르는 것이 바로 원망은 죽음이다 아니겠습니까? 자,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한 것은 곧 하나님께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이 영적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다. 이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사실. 자, 그래서 이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사람이 미련하여 여호와를 원망한다. 이렇게 잠언 19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우리는 이 구원받은 이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버러지 같이 살아도 구원받은 은혜,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와 더불어 다스릴 그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이게 미련한 자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저는 하나님 원망 안 해요. 그러면서도 심중에 마음으로 원망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 제가 이제 말을 정정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경고, 심판이 이제 다른 점, 차이점을 얘기하면서 구약은 율법으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신약은 성령의 법, 마음의 법까지 감찰하시기 때문에 더 죄의 심판이 경고가 더 큽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이 잠언 19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정정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냐.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으로 원망을 그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이 여기에 분명히 증거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게 미련한 사람이 대표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엔 악한 말로 원망한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자, 말로, 아까는 마음으로 원망, 지금은 말로,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징끝을 사르게 하시며. 자, 마음으로 원망하고 또 말로 원망할 때 이제 불이 나와서 징끝을 사르게 하신다. 불이 붙어서 그냥 다 태우신다는 거죠. 그 다음 민수기 14장 27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은 이 원망의 소리를 듣고 정말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원망하기보다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진노가 내리고 징계가 내리고 심판의 불이 떨어질 때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마음과 생각과 말이, 행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훈하거나 책망하면 그냥 납작 엎드려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니 저거니 하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이래서 그랬어요 저래서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을 더 경록해 하는 거예요. 더 원망의 소리가 이제 가중이 되는 거예요. 하나인데 두 개를 붙이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입술로 마음으로 원망을 그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원망하기보다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자기가 죄 지어서 벌을 받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첫째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 그다음 말로 여호와를 원망. 그죠? 그다음 행위로 여호와께 원망.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이 살아있는 사람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9절 40절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어떤 진노가 고난이 오면요. 첫째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 행위를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가증한 거를 버려야 되는 거죠. 가증한 거를 버리고 가증한 거를 멀리하고 그죠? 그 행위를 조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이 뭐냐면 회개하라고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원망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고난은 더 세질 줄 믿습니다. 더 세져요. 자, 그 다음 죽지 않게 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계 안에 놓으라는 목적은 뭐예요? 원망해서 죽지 않게. 원망하면 원망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원망하면 죽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원망했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연히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원망의 소리를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지 않게 할지라. 죽이고 살리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 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잠언 14장 32절에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말씀하세요. 죽음이 사망이 와도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아 내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 예수께 붙어 있는 자는 죽음과 기근과 칼과 연병에도 소망이 있고 피할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사망에서 피함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다. 이렇게 시편 68편 2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을 그쳐야 되는 거죠.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의 본을 받아야 돼요. 자, 모세 봅시다. 11절에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자, 모세는요, 시키는 대로 합니다. 꼭 살구꽃을 꼭 지팡이를 갖다 내야 돼요, 하나님. 꼭 그렇게 안 해도 말로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꼭 지팡이를 꼭 이름 써야 돼요. 그냥 놓으면 안 돼요. 지들이 지 지팡이 알잖아요. 꼭 이름 써야 돼요. 꼭 증거계 안에 놔야 돼요. 밖에 회막 그냥 이 텐트 여기 놔도 되잖아요.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이 모세오경에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계속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모세는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모세는 순종하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된다. 쿵 하면 짝 합니다.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명령하시고 순종하고 율례를 내리시고 순종하고 이게 모세가 이 세상에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신 건 성격이 부드러워서 온유한 게 아니라 진짜 온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온유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그같이 하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해야 돼. 내 속에는 옳은 대로가 아니고 명령하신 대로. 5발자국 가라 하면 5발자국. 2발자국 뒤로 하면 2발자국. 5발자국 가라면 10발자국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뒤로 2발자국. 1발자국만 가면 안 돼요. 힘들어서요. 이렇게 계속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면, 이 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배우는 것은 그냥 말씀대로 순종한 이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믿음의 반열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기름진 복과 땅에 이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경계의 경계를 교훈의 교훈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그러니까 이 살구나무도 뭐든 모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들은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죽지 않게 하려고. 죽지 않게. 예배 잘 드려라. 죽지 않게 하려고. 예배 잘 드려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나님 복 주시려고. 살게 하시려고. 병 안 걸리게 하시려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하는 것들은 부모가 자녀들 잘 되라고 이렇게. 못된 부모도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주권자세요. 창조자세요. 구원자세요.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를 모세에게 주었을 때 모세가 그대로 순종한 대로 우리는 그 순종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신명기 1장 3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순종하면요 가나안 땅이 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예수 믿고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순종도 안 하고 가나안 땅 갈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우리 죄가 속량받아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행보는 뭐냐면 순종의 스텝 바이 스텝 순종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자,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영원히 구하는 자. 행하는 자예요. 행하는 자. 입술로 믿습니다가 아니고 그 뜻을 행하는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자.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2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자, 마음과 성품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마음도 지켜야 되고 성품도 지키면서 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도 지키고 마음으로도 감사, 행위로도 감사.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는 자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례와 법도,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준행할 때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가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할 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말은 하지만 예수님이 지키라고 주신 이 법도와 규례를 마음대로 던져버리고 예수 믿습니다.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 그래서 그러면 이거 구약 지키라는 거냐? 그게 아니고 구약의 신약의 같은 법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고 신명기 말씀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구약의 법인 것 같지만 신약의 법입니다. 같은 법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땅이 영적인 가나안 땅이 될 수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려고 이 살구나무에 꽃이 피고 우미도 있고 꽃이 펴서 열매가 열어서 이 아론이 제사장 직분을 든든하게 경고해 주심으로 인해서 다시는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운 이 제사장을 잘 순종하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따라서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축복된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아론의 제사장의 직분을 공고히 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를 더 견고하게 세우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 사건을 통해 살구나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주의 종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려면 교회의 권위가 세워져야 됩니다. 주의 종의 권위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권위도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날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권위가 주의 종들로 통해서 그 권위가 살아 역사해야 되는데 그냥 죄송하게도 이 주의 종들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부끄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모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더 거룩하지 못함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이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세운 그 직분자들 가운데 또 영적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거룩하고 깨끗하고 주님 앞에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는 교회와 주의 종이 되고 또 이 땅에 많은 제사장, 전 신자가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 제사장 직분들 여러분 받은 이 제사장의 직분.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다 백성이다 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제사장 직분을 주셨고 소유된 백성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영광의 직분, 전 신자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된 그 직분을 아무에게나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제사장, 그 하나님 나라, 소유된 백성의 그 신분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